대단히 많이 오셨네요. 설 잘 보냈습니까? 저는 대구에 내려가서 2살부터 6살까지 있는 손자 이렇게 사회를 하고 또 이렇게 잘 세배도 받고, 그런데 그 아이들 볼 때에 저 아이들 사는 세상이 붉은 세상이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과 조바심, 그래서 다시 한번 재충전을 해가지고 애국전선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파수꾼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파수꾼. 파수꾼은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파수꾼이라고 그 단어 자체는 군인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삥 둘러 성이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 파수꾼들이 서서 보초를 서는 망루가 있습니다. 파수꾼은 바로 그 망루에 서서 밤에 또 혹은 낮에라도 저 성 밖에서 외부의 적들이 침략해 오는 것을 보고 성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은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 이렇게 전투 준비를 하고, 그래서 그들이 멸망에서 건짐을 받는, 이것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파수꾼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느냐? 이것은 군인들의 보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대를 깨우치는 영적 파수꾼인 선지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파수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수꾼이 이렇게 자기 삶에게 충실치 아니하고 잠을 자거나 향락을 일삼거나, 그래서 외부에 적이 왔는데도 나팔을 불지 아니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많은 사람이 살육을 당하면은 그 모든 죄값은 바로 그 파수꾼에서 찾는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한국교회에 세워진 목회자들은 오늘 이 시대의 파수꾼인 것입니다. 파수꾼은 나팔을 불 때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 위기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십시오. 국회의사당 안에서 정신 나간 국회의원이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북한에서 일으키는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고 그들이 정의로운 전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미친 소리 아닙니까? 국회의사당 안에서 그런 식으로 짓거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간섭하는 사람 없고 현장에서 체포하는 사람도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최대의 정당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우리 북한, 우리 김일성 주석, 그리고 그동안 그들의 노력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요, 김일성, 김정일은 그렇게 떠받치면서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 대한민국을 부국강명으로 만들어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독재적으로 매도하면서 대한민국을 거짓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완전 거짓말쟁이들이 해가지고 농락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만일에 이번에 이 총선에서 자유우파가 승리하지 못하면은 최악의 결과로 이 나라가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비상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위협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현재의 안일에 빠져가지고 여러가지 자기의 목회상 유불리만 따지면서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시대적 상황을 백성들에게 깨우치지 못하고 성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만일에 그들이 깨우치지 아니함으로 그 죄값으로 죽는다면 바로 그들의 죄값을 파수꾼에서 찾겠다. 대한민국이 잘못되어 버린다면 그 모든 죄값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워진 가짜 목사들에게 그 피값을 찾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좌우면하는 대형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대다수 교회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라가 위험하게 빠지고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우리 모두 설 자리가 없으면 물론이고 애국 전선에 나서는 애국 목사들이나
나오지 않는 목사들이나 똑같이 그들은 살육의 대상이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남한을 정복해도 적당하게 그렇게 넘어갈 것이다. 연방제 되어도 그렇게 넘어갈 것이다. 안일에 빠져 있다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사람을 죽이는 거 동물이나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 체계가 유물론 사관에서 비롯되었고 무신론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 자기들의 목적에 따라 죽이는 거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나서 6천만 명이 죽어가고 중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스탈린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스탈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은 살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수천만 명이 죽는 것은, 혁명을 위해서 수천만 명이 죽는 것은 숫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공산화 되고 킬링핀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까지 나왔는데 거기에는 인구의 3분의 1을 전부 다 죽여버릴 것입니다. 땅을 파서 그냥 생채로 묻어버리는, 이것이 20세기에 일어난 공산주의 만행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 지구촌의 공산주의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깊은 영의 잠에 빠져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우리에게 그 불량한 막대기가 내리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오늘 애국 전선에서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참고된 하는 많은 목사님들, 앞으로 평신도들은 이렇게 깨어나와 있는데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약대를 치는 목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제대로 깨우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서 이런 엉터리 가짜 기회주의 목사들에게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양떼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이렇게 분리현상을 통해가지고 애국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로 전부 헤쳐모여야 하는 그런 역사의 대변이가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한국교회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경고의 말씀은 오늘 한국교회도 그대로 들려져서 만일에 이 나라가 불행에 빠지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피에 흘리는 그런 현장이 되어버린다면 이 모든 핏값은 적어도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이런 기능을 할 사람들이 언론인과 지식인 그룹과 그리고 성직자 그룹입니다. 그러나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거짓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거짓말쟁이, 대한민국 백성들을 완전히 최면에 걸어놓는 조정동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 현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예를 들어 조선일보 그 앞에서 광화문에서 수백만 명이 모여서 행사를 치러도 투명인간 취급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언론입니까? 적어도 사실 보도라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언론이 이렇게 자기의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것은 바로 한국 교회밖에 없고, 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아주 잠꼬 자는 목사님들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다짐을 하고 우리는 자유통일당을 중심으로 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지는 그런 애국전선에 함께 대회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이 지역에 속한 우리 모든 애국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동영 목사님께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원시원하시죠? 이런 거는 여기 있는 분들이 들을 게 아니라 광화문 광장에 안 나오고 애국 현장에 안 나오는 성도들이 들어야 돼요. 성도보다는 목사님이 들어야 됩니다.